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약속의 백성인 야곱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중요합니다. 이 비극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반추하게 하며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창세기 28장 그가 밧단 아람을 떠나 외지로 나아가려 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운한 장면, 구원받은 후에 서운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였건만 그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켜지지 아니하며 자신이 원하는 세겜, 곧 숫곳과 세겜이라는 그 지역은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번성하였던 세상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 바로 땅을 구입하고 장막을 치며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땅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 같죠. 즉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세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용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어주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세겜이라는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에 익숙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본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즉 내가 초점이 된 하나님이라는 지명이 묻어나오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비극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이 이스라엘이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 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높아졌던 거예요. 교만해졌던 거예요. 자신이 마음대로 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며 세겜이라는 가나안 문화에 지금 레아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정도로 장성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땅에 10여 년 이상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에 물들어져 가며 점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할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정착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런 부끄러운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내 마음대로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산 교만이 있음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레아야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이 아버지 된 야곱은 침묵합니다. 물론 자신이 약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34장 1절에 보면 물론 뒤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절이 이야기하기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또다시 이 야곱 가정 가운데 편애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선 이삭의 경우처럼 앞선 자신의 아버지의 경우처럼 복중에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건만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음식 때문에
그가 사냥한 고기를 주어주는 그 음식 식탐에 의하여서 에서를 사랑하는 그 편애가 나중에 야곱과 리브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편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건만 이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나가 야곱의 평생에 그 편애로 인하여서 야곱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로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34장 1절은 레아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은연히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딸이 아니라, 즉 야곱의 애정의 시선에서 벗어난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야곱이 침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그가 힘이 없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장성한 아들들이 들에 나아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찌하였든 야곱은 침묵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의 아버지였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그 딸 디나를 사랑한 그 아들의 말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아버지에 비해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행동하는 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더 큰 비극들이 초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결은 바로 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심령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적극적인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를 위하여서 죄와 세상과 싸우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많은 것을 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히브리 용어는 진정 그 마음으로부터 걱정하고 염려해 주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자녀, 아니 나아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근심하며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참된 크리스찬의 마음일진데 그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그 아들 또한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품어내어야 할진데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즉 10여 년간 세겜이라는 그 폭력적인 문화 속에 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염려를 분노로서 승화해버리는 아들들, 이것이 바로 야곱 가정 가운데 드리워지는 어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녀가 행하는 그 행동 속에 오늘날 내가 베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행동이 아닌 세겜이라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아무렇게나 생활하며 내 자녀에게 보여준 덕스럽지 못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 있지 아니한지 살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말씀들 우리에게 반면서생이 되어져 우리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승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바로 나의 결단에 있음을, 말씀의 깊은 묵상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 곳에